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이번 학기에 이제 강해 설교에 대해서 함께 제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저를 만난 적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조상원 교수입니다. 자, 이번 학기를 이제 진행하면서 비대면으로 진행할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립니다. 비대면이 지금 몇 주간 계속 될 것입니다. 제 이제 유튜브 동영상에 들어오셔서 출석 체크, 피드백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것을 잘 할 수 없는 분들은 그냥 단톡방 안에 출첵하고 피드백을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강해 설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또 강해 설교도 해봤을 것이고 또 들어봤을 겁니다. 이 강해 설교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은데 주 교재로는 이 헤던 로빈슨 강해 설교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교재로는 텍스트가 설교하게 하라. 이 월처 브루그만 굉장히 중요한 책이죠. 텍스트가 설교하게 하라. 그 외에 이제 여러 강해 설교에 관한 자료 논문들, 중요한 부분들을 함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과대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책은 여러분들이 꼭 구입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강해 설교로 들어가기 전에 큐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큐티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익숙합니다. 특히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웬만한 교회 성도들은 큐티를 익숙하게 잘 알고 있고 또 큐티를 지금도 매일 하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큐티 참 오래 익숙하게 해왔는데 이제 quiet time for the word of God 에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경건 생활의 한 방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큐티를 하고 있는 분들은 또 하지 않고 있는 분들 두 분야로 이렇게 분류를 나눌 터인데 큐티를 하고 안 하고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 시간에는 이 큐티가 무엇인지 제대로 우리가 한 번쯤 다시 재점검하고 또 어떻게 큐티를 하는 것이 또 효과적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방편인지 좀 깊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말씀을 정해서 선택해서 그 말씀을 기도하면서 또 묵상하고 되풀이에 깊이 묵상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또 마음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 그것을 정리해서 내 생활에 개인 생활에 또 적용해서 믿음 생활할 때 여러 가지 유익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막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건 당연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 소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주의 이름으로 또 헌신하고 어떤 각 분야 부서에서 내 달란트를 활용해서 당연히 헌신하는 거 이거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모두가 공동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의 신앙 삶의 한 부분이고 이제 이 큐티는 개인 내면을 위한 것이죠. 우리 개인 성장을 위해서 신앙적 성장부터 또 인격적 성장,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큐티를 하는 것입니다. 자, 큐티는 현대 기독교에서 파생된 그런 기독교 유물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성경에 보면 깊이 메디테이션, 묵상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말씀을 또 묵상하라 하나님 명령하셨고 주야로 묵상하라, 읽고 묵상하라. 그 가운데 깨닫고 또 명령하신 것을 기록된 것을 그대로 실천하라, 적용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큐티를 한다고 하는 건 특별한 사건이 아니에요. 특별한 일이 아니고 구약의 성도들도 당연히 이 큐티를 해왔어요. 이 묵상을 해왔다는 거죠. 그런데 현대에 와서 왜 이렇게 큐티를 강조를 할까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중요성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떠나서 성도가 믿음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말씀 없이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 수가 없고 구원의 도리를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의 생명과 같은 것이죠. 생명의 떡이죠. 영혼의 양식이죠. 그런데 이 현대인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여러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편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펠로십을 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 중요한 방편이 바로 하나님께 나가는 말씀, 이 큐티인데 잘 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규칙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가장 편안한 시간에, 방해받지 않는 시간에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정해서 그 말씀 묵상하고 또 깨달은 바를 실천하는 것. 자, 이것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경건 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큐티는 몇 가지 이제 원칙이 있습니다. 원리가 있는데 매일 하는 것이죠. everyday, 규칙적으로, 레귤러 베이스로 해가지고 규칙적으로 매일 하는 거죠. 자, 설교는 주일 설교는 일주일에 한 번 듣습니다. 한 번 아니면 두 번. 물론 이제 새벽 기도에 나온 사람들은 뭐 매일 새벽 하나님 말씀 듣겠지만, 자,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설교자가 타인이 전해주는 것을,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받아먹고 하는 거 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떤 성경의 책을 정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깊이 또 연구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 나가는 것. 자, 매일 이렇게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연구하고 적용하고 또 실천하는 이 사람의 신앙은 점점 건강하게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안에 정말 유익한 본보기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큐티는 규칙적이어야 되는 것이죠. 매일 루틴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의 경건의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또 설교를 수행하는 사역자들에게 이 말씀은, 이 큐티는 아주 필수적입니다. 말씀을 내가 연구하지 않고 말씀의 깨달음이 없이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주일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고 중고등부에서 또 청년부를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받아서 깨달은 바를 전해야 됩니다. 그 기준이 말씀입니다. 평신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평신도들이 이 큐티라든가 말씀 연구하는 것은 사역자들, 목사님이나 뭐 전도사님들 하면 됐지 왜 우리까지 해야 됩니까? 또 이런 반문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부터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면 누구나 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신명기를 여러분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시고 여호수아에게 어떤 명령을 하십니까? 뭐 이제 네가 이제 모세가 없으니까 모세처럼
담대함을 기르고 뭔가 전략을 연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어떤 방편이라든가 전략이라든가 싸움의 기술이라든가 이걸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명령하신 것이 큐티입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묵상하고 읽고 묵상한 것을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행하라. 그래야면 내가 형통하리라. 네가 어디로 갔는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약속을 합니다. 자, 가장 중요한 어떤 중차대한 일을 맡은 사람에게 다른 업무 지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는 이 큐티를 명령하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meditation 깊이 묵상하는 거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십시오. 말씀 묵상한 내용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자, 말씀의 그 맛을 알게 됐죠. 여러분 하나님 성김에서 예수 믿으면서 그 말씀의 맛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뭡니까? 입맛을 잃어버립니다. 감기가 들었을 때 입맛을 잃어버립니다. 어떤 중병이 왔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입맛을 잃어버립니다. 자,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양식에 대해서 배고픔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입맛을 잃어버렸어요. 말씀에 대한 입맛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는 거죠.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것이죠. 자, 다윗은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달콤해서 꿀보다 달고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했어요. 그 말씀에 묵상하는 내용이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영적 입맛이 지금 살아있습니까? 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맛있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배고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큰 일을 맡길 때 큐티를 명령하셨어요. 묵상하여 메디테이션 하라. 이 중요들 여러분들이 알고 이제부터라도 성경이 말씀하는 걸 따라서 누가 얘기해서가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따라서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깊이 신중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그런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선순위로 묵상하라고 했을까요? 지도자 위치입니다. 리더이시다 보니까 일들이 엄청나게 주어지죠. 그 업무가 아주 중대한 업무들이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바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정사를 돌보는 가장도 바쁜데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 지도자가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쁜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바쁜 것을 핑계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환경의 어떤 흐름에 의해서 우왕좌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라고 하나님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또 교회에서 섬기다 보면 일상생활에 직장생활 하다 보면 바쁠 수 있습니다. 시간 관리에 실패하게 되면 큐티를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이 여러분의 주어진 그 시간을 크로노스 시간을 카이로스로 여러분들의 창조적인 시간으로 매니지해야 됩니다. 관리하지 않으면 그 시간을 온전하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육신의 나쁜 습관을 따라가요. 몸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서 그냥 TV 봐버리고 또 뭐 핸드폰 보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이 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쁘다는 핑계를 대서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점점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흥미가 없어집니다. 맛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시간을 시간을 뚝 떼서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중요한 시간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말씀을 통하여 조용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야 됩니다. 첫째는 경건의 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습관을 만드는 것. 나쁜 습관은 너무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나쁜 습관들. 여러분, 그 아이들이 조그맣게 이제 베이비 기어다니는 아이들이 이제 돌이 지나고 말이 트이면은 말을 배우는데요. 그 말을 배울 때 그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엄마 아빠가 돌보지 못한 경우 할머니에게 맡길 수도 있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 맡길 수도 있는데 또 할머니에게 아이를 맡겨놓으면 이게 할머니의 말을 배웁니다. 할머니의 사투를 배우기도 하고 할머니의 생활 방식을 배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좋은 점을 배울 수도 있겠지만 다른 나쁜 점을 배워서 아이들이 어른처럼 이상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습관 중요합니다. 좋은 습관은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좋은 습관은 갖고의 노력을 해야 되고 정말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해야지 좋은 습관을 들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건강을 위해서 습관을 들인다고 해봅시다. 매일 나는 1시간 이상씩 걸어야 되겠다. 1시간, 2시간을 걸어야 되겠다. 비가 와도 걸어야 되겠다. 자, 이것을 이제 통계적으로 한 21일 동안 3주 정도를 하게 되면 몸의 습관으로 어느 정도 배인다고 합니다. 자, 21일 동안 매일 하는 거죠.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우산을 쓰고라도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습관이 이제 들게 됩니다. 새벽기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어떤 습관, 나는 책을 어떻게 일주일에 뭐 얼마 한 권을 읽어야 되겠다. 또 성경을 뭐 일주일에 또 매일 한 번씩 읽어야 되겠다. 어떤 부분을 쭉 몇 장씩 읽어야 되겠다. 여러 가지 습관을 들일 수가 있습니다. 좋은 습관인데 어렵다는 거죠. 이 경건의 습관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습관들은 뭔가 보상들이 보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하루에 2시간 동안 한 달, 3주 이렇게 했을 때 살도 빠지기도 하고 건강이 회복되고 이제 여러 면에서 효과를 볼 수가 보상이 돌아오는데 이 경건 훈련을 처음에 할 때는 보상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내가 이거 해서 뭐하나? 누가 알아주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보상이고 그 말씀을 경건 시간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내 자신도 모르게 내면적으로 성장하고 인격의 변화가 오고 또 그렇게 시간이 오래가다 보면 좋은 인격, 좋은 성품, 좋은 관계를 이룰 수 있는 정말 성숙한 그릇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말씀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인성도 바뀌고 우리의 가치관도 바뀌고 또 인생이 또 바뀔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습관을 여러분들이 들여야 됩니다. 안 좋은 습관에게 여러분들이 이제 안 좋은 습관은 노예가 되다 보면 평생 그 안 좋은 습관에 의해서 끌려다니다가 비참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습관을 여러분의 노예로 삼아야 돼요. 안 좋은 습관 여러분을 노예로 삼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다스릴 수 있는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끌려다녀서 여러분들이 모든 걸 손해보는 그런 안 좋은 습관 아니라 여러분이 습관의 주관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큐티에 있어서 이 습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방해받지 않는 시간대를 찾아서 고정을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루 24시간을 한번 좀 시간표를 그려놓고 그 시간표를 한번 구체적으로 그려보세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고 또 화장실 가고 또 세면하고 또 어떤 출근 준비한다든가 뭐 화장을 한다든가 또 식사를 준비하고 밥을 먹는다든가 또 가는 시간 또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 뭐 교회에서 일하는 시간 돌아와 가지고 저녁을 먹고 씻고 또 뭘 하는지 TV를 얼마나 보는지 이런 모든 것을 잠은 언제 자는지 모든 것을 한번 자세히 기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이것은 이 시간대는 정말 그냥 어떤 쉬는 시간 같은데 애매한 시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쉬는 것도 아니고 먹은 것도 아니고 그 어떤 시간대 여러분들이 시간을 큐티 시간으로 정해야 되는데 가장 이상적인 시간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한 30분 정도 또 여유가 되면 1시간 정도를 할애해서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렇게 않는다고 하면 또 어떤 다른 시간을 정해서 방해받지 않는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고정을 해서 그 시간은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게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본문을 이제 정해야 됩니다. 큐티는 보통 큐티 교재를 보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뭐 요한복음 전체를 이제 해 나갑니다. 사도행전, 뭐 창세기, 뭐 이렇게 해서 쭉 그 한 권을 쭉 나가잖아요. 하루에 한 장씩 하든지 반 장씩 하든지. 여기에 질문이 있죠. 자, 시중에 나오는 큐티 교재는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 만들어요? 각 출판사의 편집부에서 만듭니다. 각 출판사마다 큐티 교재가 있는데 어느 것이 좋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출판사에서 어떤 A라는 출판사에서 자, 이번에는 사도행전을 이번 달에는 큐티하도록 교재를 만듭니다. 그럼 그 책을 사보는 모든 사람들이 그 책으로 큐티를 할 텐데 그 모든 사람들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적용할 때 다 해당이 될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 또 개개인마다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개개인마다 어떤 고민하는 문제가 다를 수도 있고 또 여러 형편과 사정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으로 군대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이 나쁘다, 좋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 이제 사역자라고 하면 한 권에 고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른 창세기 하루는 구약에 하루는 신약 여러 책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한 장이라든가 한 패러그래프를 단락을 기도하고 또 묵상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이제 여기에서 규칙적인 어떤 그 습관 때문에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그런 큐티 교재라도 없으면 내가 정말 이걸 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 큐티 교재가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도 큐티 교재라고 했으니까 내가 좀 귀찮더라도 그 교재 때문에 하루하루 또 해나가고 초보자들에게는 이제 대부분 교재로 하는 걸 권하지 않습니까? 이걸 습관화돼야 되니까 습관을 만들어서
또 거기 안에서 많은 또 유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 66권을 6권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다양한 말씀들이, 케이스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각 사람의 상황에 맞게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할 수 있다는 사실. 큐티 교재 그것만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어떤 본문을 정해서도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큐티의 이제 구체적인 실행입니다. 어떻게 이제 구체적으로 실행할 것인가? 자, 하나님 말씀을 본문을 뭐 큐티 교재를 통해서든지 성경을 통해서든지 한 장이라든가 한 패러그랩 그 단락을 선택을 해서 지금 그 말씀으로 큐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장소적인 부분, 장소가 아주 중요하잖아요. 지금 TV가 틀어져 있고 아이들이 뛰놀고 또 뭔가 막 시끄러운 소리들이 나는데 그 가운데 성경을 펴고 큐티를 해야 되겠다. 그건 안 되죠. 그건 조용한 시간에 집중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조용한 장소, 방해받지 않는 장소에서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다 내려놓고 TV도 끄고 또 휴대폰도 끄고 그 순간에는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30분 끈다고 해서 1시간 끈다고 해서 지구가 멸망하는 것 아니고 전쟁이 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마음을 차분하게 준비하고 먼저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가 이 말씀을 대하는 이곳에 내 심령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내게 하나님의 지각을 심어주시고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이 말씀을 보게 해 주옵소서. 겸손하게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봤으니까 이것은 이거구나. 이것은 내가 그냥 식은 죽 먹기다. 이런 자세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이 말씀을 100번, 1000번 봤어도 그 말씀은 오늘 내가 새롭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또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개입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택한 본문을 두 번째 심도 있게 읽어야 됩니다. 관찰해야 됩니다. 읽고 관찰해야 되겠죠. 먼저 잡다한 선입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리저리 제고하는 그 어떤 선입견을 내려놓고 백지 상태에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그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야 됩니다.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몇 번 읽어야 되겠죠. 깊이. 읽다 보면 잡다한 생각이 방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 그 본문을 읽다가 다른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갑자기 다른 생각이 들어올 때 여러분들 다시 처음부터 다시 읽으세요. 집중해서. 여러분 생각을 흔들지 못하도록, 모든 영들이 흔들지 못하도록 집중해서 말씀에 모든 걸 포커스에 완전하게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깊이 읽어야 됩니다. 깊이 읽고 나서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제 주제들을 노트에 적어봅니다. 문장을 읽으면서 그 안에 있는 중요한 그 주제들이 있어요. 주제들을 적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문장들 실수입니다. 중요한 단어, 키워드 같은 걸 적어놔 보세요.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를 한번 적어놔 보세요. 그리고 이제 어떤 에피소드 얘기가 전개될, 사건이 전개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예수님과 또 무리들, 제자들 이런 사람들이 등장한다고 하면 말씀하시는 주체, subject, 주체는 예수님. 그리고 이제 객체는 objective는 뭐 무리들, 또 특별하게 등장하는 어떤 인물은 뭐 특별인물, one, two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과의 대화의 그 내용 속에 있는 중요한 것들을 메모하시고 또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그걸 깊이 여러분들이 한번 또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연구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따가 또 다루겠지만 기본적으로 큐티를 하더라도 그 안내하는 내용이 굉장히 빈약합니다. 그냥 밑에 간단하게 써져 있는데 여러분 가정에 어떤 그 주석서라도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것들은 찾아보면서 큐티를 하게 되면 많은 발전을 여러분들이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묵상을 해서 깨달은 바가 있을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상황에 어플라이 해보는 거예요. 내 상황에 적용을 하는 거죠. 적용해서 실천해보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도 실천해보고 내 가정, 직장, 주변인 관계 속에서 다양하게 적용을 해봅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묵상한 내용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또 함께 나누면 좋습니다. 억지로 그냥 무조건 보내면 이것도 굉장히 실례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떤 그 목사님들 뭐 이렇게 보면 자기가 뭐 깨달은 바를 또 이런 것을 그 단체메일로 보내는 사람들인데 그거 굉장히 그게 예의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은 SNS가 너무 카톡이라든가 단톡방도 많고 하기 때문에 수없이 보내는데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뭐 친구로 이렇게 돼 있는데 끊임없이 어떤 걸 보는데 그 많은 것들이 다른 사람도 수없이 오잖아요. 그 나눌 수 있는 사람, 내가 나눠도 되겠냐 물어보고 오케이 하면 여러분들 함께 그 말씀 나눈 것을 같이 다른 사람과 쉐어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결단과 삶의 수정을 시도해야 되겠죠. 아까 적용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적용할 때 이제 구체적으로 내가 고쳐야 될 부분, 삶을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고쳐야죠. 말씀 묵상하고 적용하고 내 삶의 변화를 주는 거예요. 고치는 거예요. 회개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걸 고쳐나가는 거죠. 그것이 큐티의 목적입니다. 지식만 쌓는 게 아니에요. 지식만 쌓게 되면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니까 내가 이렇게 경건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 거야. 그게 아니고 여호수아 1장에 있는 것처럼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고 그랬어요. 그 큐티의 목적이 궁극적 목적이 지켜 행하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삶을 고치는 일 적어봐야 됩니다. 내가 뭘 고쳐야 되겠다. 소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자만심, 숨겨진 교만, 욕심, 또 염려, 근심, 시기 질투, 분쟁하는 마음, 또 더러운 마음, 악한 생각, 또 인간 관계에서 항상 주도하려고 하는 마음, 나서기를 좋아하는 거, 주목받기를 좋아하는 거, 여러 상황 속에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내면을 비춰야 됩니다. 내면 속에 숨겨진 그 어두운 부분들, 죄의 영향을 받는 그 부분들을
말씀의 진리의 빛으로 비춰서 그걸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고쳐나가야 됩니다. 뽑아내야 됩니다. 그럴 때 내면에 성장이 있고 그 사람 인성의 변화가 생겨나게 됩니다. 적극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걸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귀찮아서 또 내가 어떤 손해가 될까 봐서 못했던 부분들 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도와야 됩니다. 내가 손해가 되고 그럴까 봐서 못했던 거. 말씀이 들어올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받고 마음이 요동칠 때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 큐티를 하고 나서 고쳐야 됩니다. 돕지 못한 몸을 돕든지 섬기든지 사과하지 못하면 사과하든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이제 7번째, 6번째는 큐티 노트를 한 권씩 사야 돼요. 기록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는 이제 글씨를 잘 못 쓰거든요. 한글을 잘 못 쓰는데 예쁘게 잘 못 써요. 한글을 잘 쓰는 사람 있잖아요. 참 부러워요. 쓰면서 남기는 거. 그래서 저는 이제 큐티를 그 컴퓨터 PC 안에 큐티룸이 있어요. 그래서 큐티룸에 저장을 하면서 큐티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큐티를 또 길게 하지 않고 요즘 그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너무 길게 되면 또 요즘 사람들 안 보니까 더보기 글을 보낼 때 이제 더보기를 누르지 않고도 짧게 한 문장 거기에 이제 젊은이들하고 할 때 영어로도 해주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이제 교훈을 그 안에 내 밑에 내용을 강력하게 이제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플러스로 어떤 제가 찾은 이제 준비해놓은 자료들 사진이라든가 그 관련 자료들을 함께 쉐어링을 하면 그게 효과가 있거든요. 그냥 글만 써지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다. 로마서에 나오는데 8장에 인도함 받는다. 그 리딩을 받는다. 그 내용과 관련된 여러 사진 자료 같은 것을 찾아가지고 그 이제 프리 다운로드 무료로 한 걸 받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 또 소송 당할 수 있어요. 그 저작권 때문에 무료 아닌 것은 무단으로 갖다 쓰게 되면 요즘 변호사를 통해서 그 소송을 들을 수 있거든요. 저작권 침해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프리로 무료 다운로드 해주는 곳에서 그런 사진 자료들 이런 것을 받아서 쓰면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더십, 누구의 하나님 인도를 받는다.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 기러기가 대이동을 할 때 날아갈 때 리더가 제일 앞에서 이 바람막이라면서 가면은 뒤에서 따라오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라든가 활용하게 되면 그 그림 효과, 그 어떤 그 비디오 효과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제 하다 보면 좋은 방법도 아이디어도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이 노트에 이제 기록하고 역사는 기록의 산물 아닙니까? 여러분도 큐티 노트를 쭉 여러분들이 이제 기록하다 보면 한 권, 두 권 쌓이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 다 하면 또 책으로 만들 수도 있고. 기록하는 거 여러분들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큐티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본문 텍스트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때 자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기 생각, 자기 해석을, 자기 복음을 만들지 말아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주무룩거리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 말씀이 두려워집니다.
제가 선생이고 교수지만 뭐 공부를 한다고 외국 나가서 8년 뭐 박사학위 PhD까지 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대할수록 두려워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젊었을 때는 내 생각으로 이럴 것이다 라고 때로는 전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했던 거. 그런데 배워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더 조심스러워지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본문을 추석할 때, 해석할 때 여러분들이 그 주회를 하고 있는 그때 기분으로 여러분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역사할 때 어떤 드러난 증상들이 있습니까? 기분이 좋아지고 뭔가 붕 떠 있는 것 같고 구름 위를 걷는 것 같고 그럴 때 성령이 지금 충만하게 역사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줄 것 같고 기적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물론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할 때 그런 기쁨이 있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요나를 보세요. 그가 고집이 셌잖아요. 자아가 굉장히 강한 사람 아닙니까? 그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아주 무자비하게 살육한 사람들이었어요. 죽어야 돼요. 심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서 그 성을 구원한다고 그러니까 머리까지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거스려서 다른 데로 가다가 그가 결국에는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완전 절망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요나와 함께 하십니다. 요나가 가장 절망적, 가장 기분 나쁘고 가장 지금 힘든 상황. 또 물고기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박능굴로 그늘을 만들어줘요. 근데 또 요나가 그 벌레가 박능굴을 먹어버리니까 말라가지고 햇볕이니까 또 짜증을 내지 않습니까? 요나를 보면서 여러분들 요나의 기분 그 상태가 엉망진창인데도 하나님께서 요나와 함께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다운되고 또 실망이 되고 낭망이 되고 하나님이 정말 내 여기서 떠나버렸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속종을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거룩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자녀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함부로 버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가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어느 상황에서도. 또 한 가지는 이제 알레고리카라는 인터프리테이션 이걸 경계해야 됩니다. 이 풍류적 해석이라고 하죠. 이 한국 부흥이 일어났을 때 부흥회식으로 예배가 들어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흐름이 처음에 시작할 때 예배의 전통이 부흥회식으로 미국의 대각성운동이 일어날 때 그 흐름이 그렇게 들어왔는데 감정적인 면을 많이 호소해요. 감정적인 면에 굉장히 민감하고 감정을 많이 의존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에게 자꾸 흔들린 이유도 그런 거예요. 어떤 현상, 감정적인 부분들.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할 때 내 생각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진리의 빛, 말씀의 진리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냉철한 이성, 지성을 주셨고 또 감성을 주셨고요. 또 의지를 주셨는데 전인적으로 하나님께 균형 있게 반응해야 됩니다. 이 풍류적 해석 아주 많았어요. 70년대, 80년대에도
성경의 본문의 텍스트를 연구하지 않는 목회자들이 정말 그 자기 생각대로 엉망진창으로 전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내용들이 많아요. 자, 어렸을 때, 청년 때 들은, 그 부흥에서 들은 그 내용들을 보면 지금 엉터리 같은 내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마음대로 해석이라고 그러죠. 그 상황에 맞게 때려 맞추는 거예요. 아전인수격으로. 이 풍류적 해석, 그 알레고리칼한 해석, 정말 경계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합리화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심지어 이 나치들이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죽이고 또 자기들 우월민족, 아리안족 우월민족이라고 그렇게 이 세상에서 보존해야 될 민족이라고 하면서 할 때 유럽의 추기경 어떤 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 기록이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근거로 한 정당화, 합리화시키기 위한 그런 말씀, 성경을 찾아가죠. 그 추기경이 어떻게 보면은 무서워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 권력 앞에서 권력을 뒷받침해주는 보증을 해줍니다. 히틀러가 그 추기경에게 그런 보증을 윤리적 서포팅을 받고 그때부터 살리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정말 사악한 완악한 일이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 자기 이기적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말씀은 찾아가지고 이용하지 말아야 돼요. 그 텍스트가 말하게 하라. 제가 아까 소개한 그 텍스트가 말하게 하라. 월터 브루그만 강의 계획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텍스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찾아내고 그걸 주의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성도들이 이 시대에도 텍스트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이 시대에도 쉽게 적용해서 실천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 할 일이라는 거죠. 영적 해석, 소위 말하는 영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해석이죠. 이런 일들은 많이 실수를 많이 했던 사람들이 옛날에 그냥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심지어 주석도 보지 않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오류를 냈다는 걸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이걸 경계해야 됩니다. 베드로서 1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 모든 성경의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 생각이나 편견이 사사로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저자들이 이제 기록을 한 것이죠. 성령이 인간의 불완전함을 커버하고 온전하게 말씀이 기록되도록 성령께서 성경 기록자들을 간섭하시고 다스렸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거짓 성경교사, 이단, 신천지 같은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그 대선지서, 소선지서, 또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초림, 재림, 또 종말론적인 그 다니엘서라도 이런 것들은 선지자들이 자기들이 지어낸 것이다, 거짓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성경을 신화라고 완전히 권위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현혹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은 끊임없이 경계했습니다. 예언한다고 하는, 이 신약에서 예언한다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예언한, 선지자들의 예언한 말씀을 해석해서 가르치는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문자적으로
문자 근본주의자들 이단에 속하는, 거의 이단에 속한다고 봅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똑같이 지금도 이제 예언한다고 하는 거, 신사동도 지금 이런 정말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문자주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성경 예수님께서 죄의 심각성을 말씀하기 위해서 만약에 오른손이 범죄하면 오른손을 찍어버리라,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문자로 보니까 자기가 눈으로 어떤 누구를 보고 예를 들어서 음란한 마음 품었어요. 그러니까 눈을 찔러가지고 빼버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인간이 성화되어 가는,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또 넘어지기도 하고 죄 짓기도 하는데, 죄 지을 때마다 손 자르고 다 눈 빼버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갑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죄에 대한 심각성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런 그 표현 방법을 쓴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볼 때 시대적인 어떤 문학 장르라든가 표현법이라든가 이런 걸 다양하게 연구를 해야 돼요. 문자적으로 하게 되면 이단들이라고 가능성이 많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자기중심적이죠. 이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 얼마든지 잘못된 신탁을 만들어낼 수 있고 잘못된 예언을 받았다고 조작해서 무지한 사람들을 현혹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7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라고 신뢰한 대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사도 바울이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는 선지자다, 나는 신령하다 이러면서 예언하고 이런 사람들이 거짓으로 사람들이 현혹하고 했을 때 이 편지의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구약으로 가봅시다. 구약 에스겔 13장 2절에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다시 예언하라.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지죠.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라는 거예요. 에스겔 13장 17절에 너희 백성 중에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CLC 기독교 문서선교회에서 제가 번역한 책이 있는데요. 몇 권 있잖아요. 나의 갈보리 언덕이라는 책에 보면 20세기 초에 부흥운동이 이제 웨일즈에서 1904년에 일어납니다. 그 부흥의 불길이 전국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동아프리카로 퍼져나갑니다. 그때 사역을 주도했던 사람이 로이 에선과 의사였던 조 처치 이제 박사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의 이제 부흥 보고서, 살아있는 부흥 보고서인데 그 중에 특이할 만한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영국 웨일즈에도 살았기 때문에 그 스완스라고 하는 도시를 자주 놀러 갔습니다. 기성용 선수가 프리미어에 속해 있어서 거기 좀 살았죠. 그곳에서 리즈 하웰즈라고 하는 여자가 성령의 역사를 받았다고 소문이 납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환상을 본 것처럼 짐승들이 수많은 이제 부정한 짐승들을 본 거, 그것을 이제 먹으라고 했잖아요. 자기도 그걸 봤다 해가지고 자기를 통해서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젊은 종들을 선자를 보내서 30년 안에 이 세계를 전체 복음화시킨다고 하나님께 예언이 왔다. 자, 이 소문을 듣고 이 신탁을 받은 예언을 받은 이 여자에게 몰려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큰 건물을 신학교를 내놓습니다. 건물을 내놓은 빌딩을. 젊은이들이 이제 직장을 버려버리고 삶을 버려버리고 그곳으로 몰려 한 600명 정도 모여듭니다. 왜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로이 에슨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너무 열정이 충만해가지고 은행 정식 직원이었는데 은행을 그만두고 사표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와서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신학 공부를 한다고. 그리고 자기 집 한 것의 절반을 바쳐버립니다.
이런 청년들이 수없이 몰려들죠. 한 달이 지났을 때 이제 거기 어떤 그 이제 학자들이라든가 또 교단, 뭐 선교단체, 크루세이드 이런 데서 그 젊은 청년들을 설득을 합니다. 이건 가짜다. 거짓 신탁이다. 이건. 알고 봤더니 이 여자가 리지 하월즈가 어떤 돈 목적, 어떤 명성 이런 것 때문에 그 분위기, 부흥운동의 분위기를 이용해서 거짓 신탁, 거짓 예언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청년들을 현혹했어요. 그리고 앤son이라는 청년이 이제 한 달 후에 런던으로 돌아갑니다. 직장에 은행으로 가야 되는데 가보니까 자기 자리 이미 뽑았습니다. 직원을 채용하고 있는 거예요. 삶이 많이 무너졌죠, 사람들이. 지금 그 학교는 거의 이제 유명무실하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뭐 트리니티 스쿨 뭐 비슷하게 트리니티 스쿨 오브 테올로지 해가지고 그 언어연수 학교 이렇게 지금 변해 있어요. 거기 이제 비자 장사하는, 비자 받아주는 학교로, 안 좋은 학교로 지금 올라가 있는데, 뭐 영국 여러분들 혹시라도 뭐 유학한다면 이 학교는 꼭 피해야 됩니다. 이건 이 도기 스쿨이라고 해서 비자 팔아먹는 학교 진짜 학교가 아니죠. 자, 인생을 망칠 수도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이 뭔가 또 뭐 예언한답시고 한 사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하는 태도, 큐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죠. 지금 50분이 넘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큐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정말 방편인데 제대로 여러분들 오늘 이 내용을 듣고 정립을 해서 온전하게 여러분들 큐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또 만나고 또 영적 성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